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37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32절을 받들어 읽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모두 한마음 한뜻이 됐습니다.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없었고 가진 것을 모두 공동으로 사용했습니다. 주 예수의 부활에 대해 증언했고 풍성한 은혜가 그들 모두에게 그들 가운데 부족한 것이 있는 사람은 전혀 없었습니다. 이따금씩 땅이나 집을 소유하고 있던 사람들이 그것을 팔아서 돈을 가져다가 키프로스 출신인 요셉이라는 레위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도들은 그를 바나바라고도 불렀는데 바나바는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자기의 밭을 팔아서 그 돈을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놓았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혼란스럽고 어려운 이 시대 가운데 주님, 우리가 시간을 떼어 하나님을 예배하며 우리 마음에 성경, 성령 이 모든 것으로 충만하여지기 위한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배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말씀으로 충만케 하셔서 아버지 오직 하나님으로 더욱더 예배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우리 영과 혼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시며 오늘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귀를 열어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심기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저는 성장하고 깊어지며 확장하는 공동체, 내년도 표어 같죠? 성장하고 깊어지며 확장하는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네, 지난주 설교 리마인드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지난주 설교 제목은 땅을 진동케 한 사도들의 기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도들이요, 이제 기적과 치유를 일으키고 담대하게 예수님을 전할 뿐만 아니라 그 무서운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도 담대히 굴하지 않는 모습들을 보였던 그 사도들에게 제가 새로운 시즌이 열렸다라고 말씀드렸죠. 사도들이 초대교회가 새로운 시즌을 맞이했는데 그것을 볼 수 있는 것이 그들의 변화된 기도 내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기도가 변했다라고 말씀드렸죠. 모든 문제 앞에서 다른 방법을 찾기 전에 기도를 시작했고 상황을 읽을 수 있는 능력이 기도의 내용을 통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신들이 겪고 있는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해석과 통찰력,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그것들을 해석해 나갔으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크게 응답하시는 기도, 땅이 진동하는 기도를 드릴 수 있었던 것이 바로 그 당시 사도들이 했던 기도였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새로운 시즌을 맞았던 그 사도들이 어떻게 새로운 시즌을 맞았는가를 확인하는 방법이 그들의 기도 내용이 바뀐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우리 또한 기도의 내용이 바뀐 것을 보면서 우리의 새로운 시즌이 열리는 것을 우리가 알아채야 될 텐데 우리는 이것을 늘 기도합니다. 기도가 바뀌었으면 좋겠다. 1차원적인 기도가 아니라 좀 더 깊은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의도적으로 기도의 내용을 바꾸려고 합니다. 그런데 의도적으로 바꾸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성령님께서 더욱더 활성화되어서 성령님께서 하시는 기도를 내가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내용을 바꾼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많은 부분들을 하나님께 내어드릴 때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활성화되고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서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 내 안에서 함께 하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바뀌고 새로운 시즌을 맞이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기도 이후에 이 초대교회 공동체들의 모습이 나타나는데 이 사도행전 2장에도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났었거든요. 기억하시겠지만 사도행전 2장에 보시면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고 성전에 들어가 함께 예배하고 찬양했던 공동체에 대해서 사도행전 2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장이 지나고 4장 마무리에 또 똑같이 이 공동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공동체가 그때보다 오히려 더욱더 성장하게 된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됩니다. 성령 충만한 사도들, 그리고 그들과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기도를 했더니 그 공동체가 더욱더 성장하게 되더라. 그러니까 우리 개인의 믿음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 공동체 또한 성장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적 원리인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변화된 이 사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초대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성장했는지 더욱더 성장한 모습들을 살펴보고 우리가 성숙한 공동체원으로서 우리는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32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32절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들은 가진 것을 모두. 네, 오늘 메시지 포인트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요, 초대교회가 더욱더 하나 돼서 자기 소유를 주장하지 않고 나눔이 더욱 깊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32절에서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자기 재물을 주장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가 가진 것을 빼앗기는 것을 싫어하는 존재입니다. 내가 손에 쥐고 있는 것을 누군가 빼앗으려고 하면 그것들이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싫은 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든 내가 잡고 있는 것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일반 모든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다른 힘에 의해서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세상적으로 더 큰 힘을 가지려고 하는 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그래서 더욱더 열심히 살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것도 있겠지만 이미 가진 것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눈다라는 것은 우리의 자연스러운 본성을 거스르는 일입니다.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시면 그들이 자신의 소유를 나누었다라는 거죠. 자신의 소유를 주장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그들의 마음에 다른 만족할 만한 것이 채워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나눌 수 있다라는 것은 내 안에 다른 만족할 만한 다른 어떤 것들이 충만하게 있을 때 그것들을 나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엇인가를 나눴다라는 것은 그 안에 무엇인가 풍성하게 채워졌다라는 것인데 그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계속해서 보고 있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것입니다. 그 안에 성령님께서 충만하여지자 세상의 것들이 채워지지 않더라도 내 안에 만족함이 가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자신의 것을 부담 없이, 거리낌 없이 나누어 줄 수 있는 거죠. 내 가족뿐만 아니라 내가 섬기고 있는 모든 교회를 위해서 나눌 수 있었다라는 것, 그들의 마음이 풍성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그들에게 성령 충만이 일어났던 거죠. 성령 충만하면 우리가 조금 마음이 어려울 수 있겠지만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마음 안에 말씀이 충만해진 겁니다. 말씀이 생각나고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말씀으로 충만하여지고 기도를 하게 되고 기도가 충만하여지고 은혜가 충만하여지고 예수님이 충만해질 때, 그렇게 이 모든 것들이 내 안에 가득할 때 우리는 내 것을 내 것이라 주장하지 않고 그것을 나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나눔을 위해서 더욱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바로 내 내면, 내 영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으로 채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는요, 좋은 것을 채울 수도 있고 나쁜 것을 채울 수도 있는 존재입니다. 나쁜 것을 채우면 우리 안에 걱정이 충만하게 됩니다. 의심이 충만하게 되죠. 또 불신이 충만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내 것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내 안에 나쁜 것으로 충만해지면 내 것을 오히려 의심이 되고 불안하고 걱정이 되니까 오히려 우리는 내 것들을 더욱더 가지는 노력을 하게 될 것입니다. 사탄이 우리를 영적으로 공격하는 것은 사실상 우리를 때때로 우리를 유혹하려고 노력하겠지만 결국 저는 어떻게 귀결된다라고 생각하냐면 결국 나를 챙길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드는 겁니다. 내가 나를 챙기지 않으면 내가 내 한 몸 건사하기 힘들겠구나 라는 생각을 우리 가운데 심어주면 그것이 우리 가운데 두려움이 되고 걱정이 되고 의심이 되고 불신이 되어서 우리가 욕심을 부릴 수밖에 없게 하는 것이고 결국 그 욕심이 자라서 죄가 되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게 하는 것이죠. 아주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도록 사탄은 우리를 그렇게 유혹하는 겁니다.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아주 작은 것처럼 요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생각해서 괜찮게 가장하고 다가오지만 그것을 우리가 선택하는 순간 그것이 우리 가운데 그것이 충만하여져서 그것이 채워져서 자연스럽게 나눌 수 없게 하는 것.
죄가 들어오게 하는 것, 바로 그것이 사탄이 우리 가운데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채워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하나님의 것, 영적인 것을 채워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으로, 말씀으로, 기도와 찬양과 감사와 은혜와 예수님으로 충만하면 오늘 사도행전에 나왔던 이 공동체 원수들처럼 성숙한 공동체 원이 되어서 자신의 것을 주장하지 않고 나눌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숙한 공동체가 된다라는 건 결국 무엇인가 하면 내가 더 깊은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더 깊은 하나님의 믿음이 깊어지는 공동체원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를 나눌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좋은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좋은 시스템을 만들고 좋은 그런 여러 가지 규칙들을 정하고 그렇게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욱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한 사람 한 사람이 건강한 공동체원으로 세워진다라는 것이죠. 내가 좋은 예배자가 되어서 좋은 예배자로 서고 정말 믿음이 가득하고 기도로 충만해지고 말씀이 충만한 사람들이 모였을 때 건강한 공동체가 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당연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더욱더 깊은 예배의 자리로 더 깊은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2장의 초대교회 공동체는 모여서 기도하기에 힘썼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고 찬양이 넘치는 공동체였습니다. 그렇게 채워졌더니 오늘 자연스럽게 사도행전 4장의 공동체가 더욱더 성장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채우는 것입니다. 좋은 것을 채우는 것입니다. 나쁜 것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나쁜 것은 다 끊어내 버리고 하나님의 것을 더욱더 깊게 채워가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나눔이 풍성해질 수 있게 되는 거죠. 나를 주장하지 않고 내가 잘했던 것 주장하지 않고 나를 더욱더 낮추고 다른 사람들을 높여줄 수 있는 그런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더욱더 믿음이 성장하는 한 명 한 명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마음에 예배와 말씀과 기도를 쌓고 여러분의 내면에 은혜를 채우세요. 그러면 우리의 믿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공동체도 성장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채우면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이제 두 번째 메시지 포인트가 나오게 되는데요. 우리 내면이 채워지면 이 내면이 채워진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외부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는 쌓이면 그곳에 있지 않고 외부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오늘 말씀 33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33절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은 큰 권능으로 아멘. 오늘 메시지 포인트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요. 사도들은 더욱 큰 권능으로 복음을 선포했고 그리고 그것으로 더 큰 은혜가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공동체 내부에 나눔이 풍성해지고 은혜가 채워졌을 뿐만 아니라 그 은혜가 외부로 흘러갔다라는 것이죠. 사도들은요, 이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내 안에 내면에 성령이 충만하니까, 내 안에 주님이 더욱더 충만하니까 이것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내들인 공회가 그들을 풀어주면서 경고하기를 예수 이름을 전하지 말라라고 경고하고 풀어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계속해서 그 명령에 굴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내면을 감추고 싶어 합니다. 내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감추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페르소나처럼 가면을 쓰고 행동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죠. 내면에 무엇이 채워져 있는지를 감추고 싶은데, 그런데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그 사람을 조금 대하다 보면 그 사람의 내면에 무엇이 있는지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게 됩니다. 이심전심이라고 하잖아요.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달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 사람의 마음이 나를 사랑하는지 아닌지를 느껴볼 수가 있고, 저 사람이 나와 같은 마음을 갖고 있는지 아닌지를 말하지 않아도 그것이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 내면에 있는 것이 외면으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눈빛으로 들어가고요, 언어 생활로 드러나고 행동 습관으로 드러나서 결국 삶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내면에 무엇이 있는지가 외면으로 흘러넘친다라는 것이죠.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했다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들의 내면이 충만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전하는 데 힘을 썼다라는 것, 그 안에 예수님으로
성령으로 충만했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그들 가운데 운행하고 있어서 예수님을 선포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 은혜가 그들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그들은 예수님을 선포했는데, 근데 오늘 말씀해 보시면 거기에서 끝하지 않고 은혜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33절 다시 한 번만 띄워주시겠어요? 33절 다시 한 번만 띄워주시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들은 큰 권능으로 아멘. 예수의 불에서 증언했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풍성한 은혜가 그들 모두에게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그들 모두는 누구일까요? 저는 세 부류로 나눌 수 있다 생각합니다. 먼저는 사도들처럼 복음을 전한 사람, 그리고 그 복음을 들은 사람, 그리고 사도들이 그것들을 전하고 들었던 것을 함께 나눈 그 공동체 모두에게 더 큰 은혜가 임했다라는 거예요.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것은 내부에 가득 찬 은혜는 흘러넘쳐서 외부로 영향을 주게 되는데, 그것은 흘러넘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을 더욱더 크게 채우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이것을 은혜의 선순환이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내면에 예수 그리스도로, 성령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충만해질 때 그것이 흘러넘쳐서 외부로 흘러가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게 되는데, 그것은 선포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확장되고 또 우리의 내면을 더욱더 깊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 복음을 전한다라는 것은 전하는 사람에게나 듣는 사람에게나 전하는 것을 나눔으로 들었던 모두에게 큰 은혜가 된다라는 것이에요. 정말 모든 사람에게 은혜가 되고 더욱더 깊고 단단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느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아까 광고 드렸지만 아웃리치 가자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국내 아웃리치든 해외 아웃리치, 우리가 미션 캠을 가서도 그렇고요, 해외를 가서도 그렇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러 갑니다. 그런데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전하러 간 사람이 더 큰 은혜를 받고 옵니다. 나가 참 부족한데 내가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 것으로 인해서 내 안에 더 큰 은혜가 느껴져요. 그것이 우리 가운데 은혜라는 거죠. 전하러 간다고 생각했는데 그곳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와서 내 믿음이 더욱더 깊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설교할 때 누가 가장 많은 은혜를 받을까요? 그 설교를 듣는 여러분이요? 저는 저라고 생각합니다. 왜? 정말 철저하게 준비하거든요. 많이 준비하는데 이곳에서 전하다 보면 제가 생각하지도 못한 다른 것들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때가 있어요. 그것은 이 자리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나누는 자리에서만 느낄 수 있는 그 은혜가 있다라는 거죠. 설교자만 느낄 수 있는 은혜, 듣는 사람보다 주는 사람이 더 크게 은혜를 받는 건, 제가 그래서 이 자리를 사모하고 말씀을 전할 때마다, 사실 일주일마다 설교 한 편을 쓴다는 게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거든요. 똑같은 얘기 할 수 없잖아요. 다른 얘기를 들려드리니까 굉장히 많은 시간을 들이고 기도를 하면서 준비하는데, 그러나 이 자리에서 느낄 수 있는 은혜는 너무나도 다르기에 저는 이 자리를 사모합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설교자라고 되는 것은 되라고 권면하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들도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시면 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예를 들어 볼까요? 찬양팀 이곳에 와서 찬양 준비하고 열심히 합니다. 여러분들도 찬양하면서 은혜를 받겠지만 이곳에 서본 사람들은 알아요. 여기에서만 느낄 수 있는 은혜가 남다르게 있습니다. 저기서보다 여기가 더 커요. 준비하면서 느꼈던 그런 감동들 뿐만 아니라 찬양하면서 여러분들이 은혜 받는 것을 볼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운행하시는 것을 볼 때, 이곳에 있는 진짜 은혜의 가치는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렵지만 이 자리를 지키는 것 같아요. 정말 어렵고 힘들지만 지키는 것 같아요. 왜? 이곳의 은혜가 너무나도 깊어지니까요. 동일하게 순장을 해보셨던 사람들은 알 거예요. 준비하는 게 너무 어렵잖아요. 이 만나는 사람들이 계속 만나서 친숙하긴 하지만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그들과 나눔을 한다는 게, 여러분, 그것들 준비하면서 굉장히 어려움일 거예요. 그러나 순장을 할 때 그 느끼는 순장만이 느낄 수 있는 은혜의 자리가 있어요.
그 은혜가 있어요. 아무도 느끼지 못해요. 그 자리는 경험해본 사람만이 아는 겁니다. 말씀을 선포하는 자리에 은혜가 있어요. 말씀을 나누는 자리에 은혜가 있어요. 듣는 사람에게도 있지만 선포하는 자에게 더 큰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견면했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할 때 우리에게 임하는 은혜가 너무나도 커요. 오늘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했을 때 그 모든 것이 흘러가서 그 공동체를 더욱더 깊게 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복음을 선포할 때 여러분에게 더 큰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로 전하는 게 참으로 어렵잖아요. 그러나 복음은 말로만 전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호세아서를 우리가 생명의 삶을 통해서 읽고 있는데 하나님은 삶을 통해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서 북이스라엘의 음란을 경고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우상 숭배를 경고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자녀들의 이름을 짓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표현하셨으며 음란한 여자를 맞이해서 결혼하는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경고하기를 원하셨어요. 호세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하는 것이죠. 시냇가에 심기어준 나무는 그곳에 있으면서 열매를 맺어가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풍성한 삶이 어떤지를 말이 아니라 그곳에 서 있으면서 전달할 수 있어요. 삶의 풍성함을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 또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말로든 삶으로든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것이든 최선을 다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전할 때 그 은혜는 우리 가운데 더욱더 깊고 큰 은혜를 주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나눔과 선포가 더욱더 어우러지는 공동체가 될 때 우리의 정말 미션 캠과 우리의 아웃리치와 그리고 우리가 삶으로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공동체는 더욱더 확장되어 나가면서 든든한 공동체가 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더욱더 하나님 안에서 하실 수 있는 방법대로 선포하시는 대로, 복음을 선포하는 대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될 때 이 성장하는 공동체의 절정이 바로 다음 메시지에 나오게 돼요. 우리 오늘 말씀 36절, 37절인데요. 우리 36절, 37절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프로스 출신인 요셉이라 하는 그 사람이 자기의 밭을 팔아서 그 돈을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놓았습니다. 아멘. 메시지 포인트 세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요, 초대교회 공동체에 바나바가 세워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읽어서 아시겠지만 바나바는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사도행전의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두 명의 인물이 있어요. 아주 중요한 두 명의 인물이 있는데 사도행전은 초반부는 베드로가 그 역할을 합니다. 후반부는 누가 하느냐? 사도 바울이 합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을 세워주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굽니까? 바나바입니다. 바나바가 없었으면 사도 바울은 세워질 수가 없었어요. 그만큼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바나바에 대해서 이전에 언급이 있었느냐? 전혀 없죠. 갑자기 바나바가 툭 튀어나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건강한 공동체는요, 새로운 리더들이 세워지는 공동체입니다. 갑자기 툭 튀어나온 것처럼 어디서 갑자기 준비되어 있던 사람이 툭 튀어나와서 리더가 돼요. 건강한 공동체는요, 새로운 리더가 세워지는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갑자기 바나바가 튀어나왔는가 하면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36절, 37절 읽었지만 34절, 35절에 보시면 바나바가 행했던 일들을 동일하게 행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을 바꾸어 보면 공동체 안에 본이 되는 리더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기존 리더들이 든든히 선 상태에서 그것을 보고 신앙을 배웠던 사람들이 갑자기 툭 하고 튀어나오는 겁니다. 갑자기 새로운 인물들이 세워지는 거죠. 이것이 건강한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공동체는요, 건강한 베테랑 리더들이 든든하게 세워져 있는 공동체입니다. 기존 리더들이 본이 되는 모습으로 세워져 있는 공동체예요. 그래서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이 본이 되는 리더의 모습들로 세워져 있는 것. 결국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성령 충만함이 세워져 있어서 정말 그것으로 채워져서 나눔을 하는 많은 사람들 중에 본이 되는 좋은 리더들이 세워져 있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세워져 있는 리더들을 통해서 바나바가 세워질 수 있었다라는 거죠. 반대로 건강하지 않은 공동체는 생각해 보면 아주 오래되고 자신의 공로를 주장하는 오래된 사람이 있어요. 소위 말하면 꼰대가 있죠. 꼰대가 많은 공동체일수록 건강하지 않은 공동체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들이요, 자기를 주장하는 거예요. 첫 번째 메시지 포인트의 반대가 되는 거죠. 내가 여기서 이렇게 했어. 내가 여기서 이렇게 섬겼어. 내가 여기 이렇게 세우기 위해서 노력했어. 한국교회에 많은 오래된 교회들이 있는데요. 그 교회가 건강하게 되는 것과 건강하게 되지 않는 교회 공동체를 잘 조사해 보면 무엇에 달려 있는가 하면요, 그 건강하지 않은 공동체에 벽돌을 직접 날라서 성전을 지었던 어른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런 분들이 자기의 의견을 받아주도록 자기를 굉장히 많이 노출합니다. 내가 이 교회 쌓은 사람이야. 내가 이거 벽돌 내가 다 날랐어. 라고 하는 사람일수록 조심해야 돼요. 그런 분들이 꼰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내 의견을 따르도록 그렇게 요청하는 공동체는, 그런 교회는 건강하지 않은 교회가 됩니다. 반대로 그런 것들을 행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어도 내가 그렇게 세웠지만 그것들을 내세우지 않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죠. 그렇게 하나님을 올려드리는 좋은 리더가 많은 교회는 어떨까요?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이죠. 바로 건강한 공동체는 바로 이렇게 나의 것을 주장하지 않는 좋은 본이 되는 리더들이 많이 세워진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리더들이 든든하게 서 있으면 새로운 리더가, 오늘 말씀에서처럼 새로운 리더가 세워지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면 리더의 풀이 더욱더 확장되는 겁니다. 리더가 더욱더 넓어지는 거죠. 그렇게 리더가 많아지면 어떻게 되느냐? 공동체가 감당할 수 있는 사역들이 늘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무슨 사역을 벌린다고 해서 늘려가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리더들이 세워짐으로 인해서 그들을 통해서 감당할 수 있는 많은 사역들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공동체가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내가 스스로 본이 되는 리더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기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본이 되는 리더여야 된다라고 믿습니다. 모두가 순장만 리더, 목사님만 리더, 찬양팀만 리더, 임원들만, 국장들만 리더, 아니요. 모든 사람들이,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본이 되는 리더가 될 때 우리 공동체는 더욱더 크게 성장하게 될 줄로 믿어요. 그래서 내가 리더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 더욱더 깊게 하나님의 믿음과 더욱더 좋은 것들을 채우기 위해 노력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채워지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리더의 모습으로 세워졌을 때 우리 공동체는 성장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회의 건강을 위해서는 수적인 부흥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숫자가 목적이 되는 공동체는 건강한 공동체가 아니죠. 그러나 건강한 공동체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성장시켜 주셔서 사람을 자연스럽게 더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적이 내가 스스로 리더가 되고 내가 스스로 본이 되고 내가 스스로 나눌 수 있는 정말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될 때, 말씀 충만한, 은혜 충만, 감사 충만, 정말 그렇게 충만한 사람이 될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우리의 공동체는 성장하게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합니다. 우리 목양교회 청년부가 더욱더 건강하게 부흥하고 확장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저도 중요한데요, 여러분들이 더욱더 중요합니다. 건강한 한 개인, 좋은 신앙을 가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모일 때 그런 공동체를 이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건강한 한 개인으로서 깊은 신앙을 가진 본이 되는 리더로서 서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좋은 것을 채우는 한 사람이 되어주십시오. 내 안에 죄악된 것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고 좋은 예배자가 되어서
정말 예배의 은혜를 흘러 넘치게 하는 한 사람의 예배자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간에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자리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본이 되는 리더가 되어주시고 새롭게 서는 리더가 되어주십시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공동체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더욱더 깊게 만나게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건강한 공동체가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 더욱더 깊게 하나님을 만나게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더욱더 깊게 성장하며 확장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들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